할렐루야. 예, 새로운 달 12월이 시작됐습니다. 예, 12월의 첫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께 이렇게 인사합시다. 빛을 받아 별이 되겠습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복된 성탄절을 맞이합시다. 예. 방금 우리가 인사한 대로 12월에는 성탄절이 있는 달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몇 주가 지나면 2022년도의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모습은 크게 두 부류일 겁니다. 하나는 시끄럽고 요란한 가운데 성탄절을 맞는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붐비는 곳으로 가 떠들썩하게 먹고 즐기며 성탄절을 보냅니다. 방학 거기와 연말연시 기분이 겹쳐가지고 들뜬 채 지내죠. 게다가 눈까지 오면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어서 기분은 최고조로 달합니다. 물론 요즘은 코로나나 경제의 어려움 때문에 그런 분위기마저 다 사그러져서 그나마 있던 그런 분위기조차 보기 어려워졌다. 아쉽다고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탄은 요란한 장식의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이나 선물과 먹고 즐기는 들뜬 분위기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예배하는 성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자로 오신 구세주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아마도 진정한 성탄은 우리의 왕으로 그리고 우리의 구원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데서 출발하지요. 오늘 본문은 그 구원자 되신 예수께서 오셔서 가르치신 구원에 관한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 구원에 관한 복음, 이 복음은 땅끝까지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전파해야 할 일이죠.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를 다스릴 영원한 왕이시다. 이 복음을 끝까지,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구원자로 오신,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의 여러 가르침 중에 하나로 함께 읽으신 본문에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그리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이렇게 두 가지 문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구원에 관한 비유죠. 오늘 보면 13절과 14절 보세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말씀 참 아이러니한 말이죠.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오히려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가는 자가 많다고 말씀합니다. 얼뜻 우리가 이 본문을 그냥 눈으로 훅 읽으면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왜요? 우리의 생각에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생명의 문이 커야 되죠. 생명의 길이 넓어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생명으로 가려 하는 자가 많아야 할 것 같고, 반대로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아야 합니다.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험해서 찾는 이가 없어야 할 것 같은데, 그것이 우리의 상식인데, 오히려 생명의 문은 작고 그 길은 험해서 그리로 가려는 사람이 없고, 우리를 멸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그 크기가 너무 크고 그 길도 아주 시원시원하게 넓어서 찾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안 맞는 말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이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뿐이지 이 말 자체를 우리가 면밀히 따져보면 안 맞는 말입니다. 쉽게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얼마 전 있었던 이태원 참사의 원인이 뭡니까? 좁은 문, 협착한 길. 이것 때문이죠. 그곳에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사람의 멸망의 길이 돼버렸어요. 좁은 길이 멸망의 길이 되었다는 거예요. 좁은 문이 멸망의 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문은 당연히 커야 되죠. 그 길은 당연히 넓고 포장된 좋은 길이어야 하는데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그 문을 찾아오죠. 그 길을 찾아오죠. 그런데 주님은 지금 뭐라는 거예요? 전혀 반대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성탄을 몇 주 앞둔 우리에게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좁은 문에 대한 교훈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이냐, 그리고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이 걸어가야 될 신앙의 길은 어떤 길인지 본문을 통해서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구원의 참된 의미와 아울러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아셔서 참된 복음의 전파자와 승리자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좁은 문에 관한 교훈으로 말씀하신 구원이 무엇인지 오늘은 한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구원의 방법이 곧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생각해보면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은 넓고 큰 문이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구원의 방법으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보면 13절, 14절 우리가 다시 한번 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오히려 길이 좁고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좁은 문, 오늘 본문이 말하는 짧은 2절밖에 안 되는 이 좁은 문의 교훈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뭐냐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따라해 봅시다. 구원.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 성경이 일관적으로 말하는 구원이 뭐예요? 가르치는 구원이 뭐예요? 죄로부터의 구원. 그리고 죄가 가져오는 영원한 형벌, 죄 때문에 죄가 가져오는 영원한 형벌과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말하지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예외 없다. 그것이 나이가 많아서 험악한 인생을 사는 노인이라 하더라도 죄인이고, 이제 갓 태어나서 세상 때가 묻지 않은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그는 죄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알지도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상태를 가리켜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믿지도 않는 사람들의 상태를 가리켜서 육체와 마음의 욕심을 따라서, 불신자들은 쉽게 말하면 육체와 마음의 욕심을 따라서 살던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다, 자녀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우리도 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 자녀였다 라고 말하죠. 마음이 원하는 것, 육체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살던 진노의 자녀들, 본질상 우리는 의인이 아니고 본질로는 우리는 진노의 자녀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인간은 그런 죄의 상태, 그런 죄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스스로 털고 일어나서 돌이킬 수 없는 무능력한 상태에 있다고 말합니다.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깨달아서 그래, 나 더 이상 죄 안 질란다, 이제 이 죄의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자 라고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상태에 있는 자가 바로 모든 인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망적인 상태, 죄를 지어서 반드시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래서 형벌을 받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 어찌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우리들에게, 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겠어요? 바로 구원에 관한 복음이죠. 그러므로 복음은 죄인에게 죄로 인한 영원한 형벌,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길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너무나도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말이 지금 우리의 마음에 안 와닿죠. 예수 믿으면 통장 잔고가 늘어납니다. 예수 믿고 100일 기도하면 내 아들이 명문대 들어갑니다. 예수 믿고 기도하면 내 아들, 내 딸이 좋은 곳에 취업하고 좋은 곳에 시집장가 가고 내 인생이 형통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복 줍니다. 이 말은 귀에 속한데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 말은 와닿지가 않는다고요, 마음에. 내가 죄인인 걸 인지하지 않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라 이겁니다. 나 스스로가 구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원한 저주와 멸망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러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간단하지만 매우 중요한 핵심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일학교 어릴 때 교회만 가면 제일 먼저 외웠던 것,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뜻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노래를 주일학교 때 가르쳐줬어. 교회 와서 놀면서도, 저 같은 경우는 자치기도 하고 망가기도 하면서도 이 노래를 막 흥얼거렸다고요. 알지도, 그 뜻이 뭔지도 잘 모르면서. 그렇게 중요한 말씀. 한마디로 구주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내 구세주로 믿고 회개하며 영접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신 성탄의 이유는 바로 구원 때문이라 이겁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죄가 주는 영원한 형벌, 죄가 주는 고통, 그리고 저주와 심판에서 저와 여러분은 자유함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왜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야 되지? 아니, 왜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야 되지? 왜 굳이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지? 아니, 다른 종교나 다른 신들을 믿으면 안 되는 건가? 하는 의문을 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구원의 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 배타적이고 너무 이기적인 주장 아닌가? 세상이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베풀며 사는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들 보면 예수 없어도 천국 다 갈 것 같은데 라며 불만의 말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의문을 갖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요한복음 4장 1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그 진리고 예수님이 그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제가 놀랍게도 가끔 영상으로 방송 설교나 이런 설교를 볼 때 놀라운 것을 체험합니다. 확인합니다. 한국교회 안에서 복음의 내용과 구원에 대한 이 성경의 가르침, 이 가르침을 왜곡하는 목회자들, 심지어 신학 교수들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몇몇 잘못된 교회나 목회자들이 그런 말을 했는데 요즘에는 많은 신자들이 믿고 따르는 대형교회, 초대형교회 목회자들도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방송에다 대고 당당히 가르치는 모습을 봅니다. 어떤 말이냐면 이거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시대마다 그리고 혹은 나라와 민족이 처한 상황마다 구원의 방법을 다르게 허락하셨다.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하기를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건 맞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은 맞다.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건 맞아.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구원의 주체자이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한 은혜의 방법들, 구원을 위한 은혜의 방편들을 각 시대마다 그리고 각 나라마다 각 상황마다 다르게 주실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비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가르침을 받아요. 믿어요, 따라요. 믿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왜 이런 비성경적인 가르침이 한국교회 안에 많은 목사님들이나 신자들에게 받아들여진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고 영접해야 구원을 받는다. 오직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복음의 내용이
인간의 생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도 편파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야,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말이 인간의 생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도 편파적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또 거기에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대로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한다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너무 적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구의 세계 인구가, 제가 어저께 통계청을 들어가 보니까 어제 통계청 기준 전 세계 인구가 79억 7,510만 5,156명이었습니다. 약 80억의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고, 무엇보다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아직 듣지도 못하는 오지에 사는 민족들, 오지에 사는 사람들은 아직도 수없이 많을 텐데, 성경대로 그냥 예수님만 길이다라고 한다면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적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예수만 믿어서 예수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가르침은 너무 편협하다, 너무 좁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장하기를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구원의 방법은 너무 좁고 너무 일방적이니까 우리 조금만 좀 넓혀보자. 조금만 좀 넓혀보자. 그러면서 내어놓은 방안이 뭐냐면요, 오직 예수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자. 오직 하나님의 은혜.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지금 제 말. 오직 예수를 구원받는 건 맞아. 근데 오직 예수 하지 말고, 그러면 예수라는 이름, 복음을 받지 못한 수많은 이 세상의 80억 인구 중에 작은 소수민족, 소수나라들은 아직도 예수에 대해서, 특히 공산국가나 불교국가들은 예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 많을 텐데 그들을 어떻게 다 구원받을 수 있겠냐. 그러니까 오직 예수라는 말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자.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구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오직 예수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말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거잖아. 예수님이 구원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이라는 말 포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직 예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자. 그래서 성경에서 오직 예수라는 말에 오직 예수를 빼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말로 교인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선교가 쉬워지고 전도가 쉬워진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은요, 굉장히 위험한 말. 예수님 말고도 다른 구원의 방법이 또 있을 수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오직 예수, 오직 성탄하신 예수가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가르침만이 성경의 올바른 가르침이고 그것이 좁은 문과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말은 인간이 만들어낸 넓은 문이에요. 넓은 길이에요. 물론 역사적으로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은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오직 예수 외에 오직 예수라고만 하는 말 외에 하나님만 아시는 어떤 특별한 은혜의 방편으로 그래도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어. 오직 예수가 아니더라도 하나님만 아는 어떤 특별한 은혜의 방편으로 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가르침은 지금도 굉장히 인기를 얻습니다. 진보적인 교단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정통교단과 교회 안에서도 신학자와 목회자, 신자들에게도 이 말은 은혜를 받습니다. 이렇게 목사가 전하면요, 목사가 굉장히 젠틀하고 굉장히 엘리트한, 인텔리전트한 그런 목회자로 인정을 받아요. 오직 예수입니다 라고 말하면 우리 목사님 참 답답하다, 깝깝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잘 이해하셔요. 저도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제가 사랑하고 존경했던 사람들이 하나님만 아시는 은혜의 방편으로 구원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 영접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우리 친척들, 우리 할아버지, 지인들, 오직 예수보다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주장이 조금 더 좋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인간적인 생각이지 절대로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오직 예수님만 구원의 길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천하 인간에 오직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한마디로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의 다른 구원의 길을 열어둔 적이 없다 이겁니다.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 아니라고 주장해요. 그렇게 말하지 말자. 목사님 오직 예수 이렇게 빡빡하게 말하지 말자고요 주장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말이 불신자는 못 알아들으니까, 못 받아들이니까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 시간 예배하러 나온 믿는 신자들,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물론 틀린 말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 시대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죠.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들어보세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과 선언은요, 성경을 아는 사람이나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나 성경을 읽어본 사람이나 성경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나 각 상황에 그 사람의 상황이나 그들이 정황에 상관없이 모든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전능하시고 나는 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 말, 성경을 알든 모르든 예수님의 이름을 듣든 아니 듣든 그들의 상황이 어찌되었든 상관없이 모든 자에게 하신 하나님의 선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창조주라는 말씀을 들어본 사람에게만, 우리에게만 하시는 하나님의 선언, 하나님 우리에게만 하시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만 들려져서 인정받아져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모든 시대와 사람을 초월하여서, 그가 공산주의 국가가 됐든 불교 국가가 됐든 힌두교 국가가 됐든 상관없이 모든 시대와 세상과 나라를 초월해서 이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동일하게 여전히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오직 구원은 우리 예수님 뿐이다 라고 하는 말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시고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길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만, 저와 여러분 같은 신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 그리고 이 시대에 속한 모든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언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만이 아니고 듣지 못한 자들도 여전히 예수님만이 구원자요 유일한 구원의 방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성경의 말씀들을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성경을 단순한 겉면이나 아니면 좋은 가르침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되죠. 성경은 인간을 납득하게 하거나 수긍하게 하려고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인간들을 납득하게 하고, 수긍하게 하고, 그런 거구나 하려고 기록된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순종하게 하려고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성경의 시작이라고 하는 창세기 1장, 저 같으면, 제가 창세기 1장을 기록한 사람 같았으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사람들에게 좀 부드럽게, 친절하게, 자세하게 알려줄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처음에는 어떤 모습이었고 점점점 어떻게 만들었는지 창세기 전체를 다 할애할 정도로 자세하게 기록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뭐라고 그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선언하고 시작합니다. 설명하는 책이 아니에요. 나 같으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해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이 되어진 거였어? 라고 설명으로 쭉 기록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창세기 1장 1절 시작부터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명제를 딱 선언하고 시작한다 이겁니다. 거기에 돌을 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말 안 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어떻게 하셨냐? 말 안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설명을 보세요. 설명이 납득이 됩니까? 자세하게 납득이 됩니까? 안 되죠. 말로 해를 만들고 말로 빛을 만들고 궁창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설명됩니까? 이거 들으면 그렇구나. 그래서 땅이 생겼구나. 그래서 별이 생긴 거였구나. 설명이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사람은 흙으로 줍니다. 이해됩니까? 여러분의 이성으로?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들을 납득하게 하고 설득하게 만드는 책이 아니라 여러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것을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성경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쩌면 불신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신자들 보기에도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의 방법은 너무나도 좁은 길이죠. 좁은 문이에요. 우리의 이성은 넓고 환한 길이어야 많은 사람이 가는 생명의 길일 텐데 주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교회와 성도들도 이 좁은 문, 이 좁은 길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람들의 이해나 동의를 구하는 말씀이 아니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언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답답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 교회 참 답답하다. 빡빡하다.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면 어떻고 예수님의 적이면 어떻고. 일전에 제가 체프를 어느 대학에 기독교 대학에 체프를 갔는데요. 그 체프의 부총장이 목사인데 여자 목사인데 그 설교를 하더라고요. 한국교회 목사님 참 불쌍합니다. 답답합니다. 왜 그러신가 들어봤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한 석학이에요. 아직도 천국이 있다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냥 네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고 믿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다. 그러니까 너무 죽고 나서 천국 가려고 가르칠 것도 없고 노력할 것도 없다. 그냥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고 직장이 천국이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천국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아멘 아멘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제 나이 정도만 됐으면 제가 일어나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했을 거예요. 제정신 없는 소리죠. 여러분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실존하는 천국을 믿지 않는데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실존하는 천국을 믿지 않고 소망하지 않는데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믿어요? 실제 존재하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계셔?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세상에 하나님이 기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교회를 통하여 확인한다고요. 그런데 나는 예수 믿어. 그런데 교회는 안 나갈 거야. 교회가 싫어. 직분자들이 싫고 목사 일탈이 싫어서 난 교회 안 나가. 거짓입니다. 교회 외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확인하게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모이기에 힘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역사적인 실제로 존재하는 천국이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떠냐는 거예요. 용서하십시오. 저주받을 사람이죠. 그리스도께서 외치신 가르치신 복음 외에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가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받은 자다. 우리는 그런 저주에서 벗어나야 될 자들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구원의 방법이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라고 하셨다면 두 번째로는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구원받으셨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곧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라는 의미입니다. 구원의 방법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고
두 번째는 구원받은 우리의 삶 자체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자라면,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했다면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된 신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우리의 연약한 죄된 육신을 입고 죄가 가득한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구원을 딱 받는 순간, 예수를 딱 믿는 순간, 나는 하늘나라를 소망합니다라고 믿는 순간 다 바로 그 자로 천국에 가면 너무 좋은데, 나는 예수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 집사님 천국 가면 너무 좋잖아요. 저도 천국 가면 좋고 우리 아버지도 천국 가신 것처럼 그렇게 믿는 순간 뿅! 천국 가면 좋은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안 하셔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안 데리고 가. 집에 안 데리고 가. 하나님께서요. 연약한 육신을 입어야 되고요. 죄된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인해서 죄와 슬픔이 많은 불완전한 세상이죠. 뉴스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슬픕니까? 아픕니까? 술 취한 30대가 초등학생 아이를 차로 쳐서 그 자리에서 죽게 만들었어요. 야, 속상하지 않습니까? 참, 그 부모가 어떻게 살겠어요? 또한 많은 부조리가 넘치는 불공정해 보이는 세상. 가진 자들이, 고위공직자들이 더 청렴결백해야 하는데,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뉴스 보세요. 불공정해 보이는 세상.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신자가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죠. 하늘을 구원받은, 하늘을 소망한, 천국을 소망하는 신자들이 산다는 게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들이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힘든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교회 나오는 건 아무나 나옵니다. 불신자들도 나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심지어 중들도 교회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어려운 것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의 소망을 입었는데, 기업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죄된 육신을 입어야 되고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때 구원은 구원이고,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죄짓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탐욕하며 살아야 살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너희들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야, 이게 사람 미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구원을 줬으면 바로 그냥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너무 좋잖아요. 감사할 텐데. 아니면 구원을 줬으면 이 세상과 상관없이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뭘 하시든지 해야 되는데, 구원은 구원대로 받았는데,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받았는데,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 수 없는 마음을 주셨는데, 아니 우리의 삶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따로 나라를 만들어서 거기서 살게 하는 게 아니라 불신자의 삶으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불신자들이 세상을 사는 나라로 만들어요. 심지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우리 시장이 되기도 하고요. 예수 안 믿는 사장 밑에서 돈벌이를 해야 된다고요. 예수 안 믿는 선생 밑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예수 안 믿는 학생들과 친구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들과 함께 노래방도 가고 가라오케도 가고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 어차피 너희들은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 올 동안만은 그 구원 받은 거 잘 간수하고 세상에서 불신자들처럼 똑같이 살다가 와, 이러면 감사한데, 아니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세상에 살게 해놓고 너희들은 구별되게 살아야 돼. 참, 야, 이거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나만 생각해봤나? 이거 미치는 노릇입니다, 이게. 네. 거룩함과 구별하면요,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어떤 종교적인 행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생의 의미, 내가 이 인생을 왜 사느냐, 그리고 인생의 목적 자체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거룩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거룩한 삶은 신자들이 얼마나 불신자들과 다르게 살아가느냐, 그들과 얼마나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세상 속에 살지요. 그러나 동시에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본받지 말고 그들과 섞이지 말고 다르게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신자로 산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은 목사님,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랍니다. 나 구별되게 살랍니다. 나 이제부터 거룩하게 살랍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처럼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성공과 출세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더 미쳐. 이것도 그렇게 살기로 작정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 잘했다, 감사하다, 내가 성공, 출세 허락한다, 이래야 되는데 그게 보장이 안 돼. 보장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동기 목사님들 모여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교회는 참 부흥 잘 됐습니다. 왜, 어떻게 된 거예요? 저도 궁금하니까. 장로님들이 얼마나 헌신하는지 몰라요. 참 그들 헌신 대단했습니다. 30년 40년을 교회를 위해서 세웠어요. 근데 끝에 가서 한마디 이 말씀 하더라고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게 예가대가 안 되는 게, 그렇게 헌신했는데 하나같이 장로들이 가난해. 그렇게 헌신했는데 하나같이 장로들이요, 세상에서 늘 잘 안 풀려요. 여러분, 목사도 그렇게 본다고. 목사도 그가 어떤 마음으로 주를 교회를 세웠고 결국 그들의 모습으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안 보고, 그렇게 했으면 복을 좀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선신하고 살았으면 장로들이 좀 떵떵거리고 수입차도 타고 막 그냥 좋은 아파트에 수십억짜리 살아야 되는데 가난하다 이겁니다. 가난하다 이겁니다. 아직도 옛날 차, 오래된 차 타고 다니고 아직도 오래된 아파트에 산다 이겁니다.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이해가 되는데 얘기해주면 저만 거기서 분위기가 왕따 될 것 같아서 말을 안 했어요. 예수 잘 믿으면 출세 보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성경 보세요, 단 한 번도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 내 12제자만 되잖아, 물질 끝나는 거야, 건강, 출세 그걸 끝이야 라고 말해본 적이 그렇게 약속한 적이 단 한 구절도 안 나옵니다. 세상의 영광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 모두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살다가 결국 순교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믿음의 선배들 역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다가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노년을 좀 편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행복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기막힌 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고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믿음의 선배들이었고, 동시에 우리들이 가져야 될 삶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도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우리가 손해봐야 되죠. 때로는요, 억울한 일도 당해야 됩니다. 하고 싶은 말 다 못하고 살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우리들의 모습이 세상 사람 눈에 멋진데? 와, 대단한데? 이렇게 안 보여요. 이렇게도 안 보인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셨으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 말씀대로 애쓰는 우리의 모습이 세상 사람 눈에 멋지게도 안 보여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세상 사랑하고 즐기고 자신이 주인 되는 삶을 살죠. 이와 반대로 성도들은 죄의 본능대로 살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게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신자들의 이런 모습이, 이렇게 몸부림치는 모습이 불신자들 눈에는 괜히 어떻게 해요? 거슬립니다. 그리고 신자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유난 떠는 것처럼 보여요. 뭘 이렇게 유난을 떨어 술 하나 마시는 걸. 우리 매형도 장로인데 술을 그냥 얼마나 잘 마시는데 그게 그냥 유난을 떨어. 그래서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에게는 자연스럽게 불편함이 따라와요.
세상 사는 거 참 불편합니다. 우리 제 집사님 사업하는데 술 안 먹고 접대하려니까 참 불편합니다. 심지어 핍박이 옵니다. 2차, 3차를 연결해 줘야 되는데 못하니까 이번에 계약이 빠그러졌어요. 이번 계약이 안 됐어요. 아유 참. 저렇게 사는 집사님에게, 안수 집사님에게는 좀 열어줘야 되는데, 안 될 것도 붙여줘야 되는데 세상 순리대로 맡겨두셔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손들고 기도하러 나오는 거예요. 또 참. 우리는 하나님 잘 섬기고 예수님 잘 믿으면 세상에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복을 기대합니다. 물론 있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아예 없다는 말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현실은 오히려 믿음대로 사시나요? 믿음대로 살고 믿음대로 살려고 할수록, 잘 믿으면 믿으려고 할수록 고난을 더 받아요. 피곤해져요. 목사님 2시 반에 예배 드리죠. 우리도 오후 예배 2시 예배 드리시죠. 제가 저녁 예배를 6시에 드리는 이유는, 예배는 우리가 드리기 편한 시간에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가장 귀한 시간을 드리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주일 저녁 예배를 7시에 잡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금요 기도회, 전 세계의 교회는 안 하는 금요 기도회도 우리가 하죠. 새벽 기도회도 우리가 하죠. 주일 저녁 예배도 합니다. 근데 요즘은 주일 오후 예배로 다 변절해서 신자들의 취향을 맞추다 보니까 지금은 아예 오후 예배조차도 안 드립니다. 시차를 가거나 노예를 가면요, 목사님 아직도 저녁 예배를 드려요?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아주 신기해합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하는 말이, 자신은 그렇게 못하지만 목사님은 그렇게 지키시라고, 참 좋은 거 하는 거라고. 그럼 자신들도 하셔야지. 자신들은 못한대요. 네. 교인들이 안 따라온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목사가 힘들어서, 귀찮아서 그래요. 목사가 귀찮으니까 안 하는 겁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길과 예수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길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르다 이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는 말씀의 뜻은, 구원을 얻는 것도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지만 동시에 구원받은 신자들이 사는 믿음의 삶 역시도 좁은 문이고 좁은 길과 같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었으면 넓은 길로 살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예수 내가 믿었다, 내가 구원받은 자다 라고 하면 편한 길로 예수 믿으려 하지 마라 이겁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신자들이 고난을 피하고자 세상과 잠시 타협을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있던 예배당에서 어떤 집사님이 교회 등록을 했습니다. 가정에. 분당에 있는 어느 교회를 다녔는데, 큰 대형 교회를 다녔는데, 아주 유명한 목사님 교회를 다녔는데 11시 예배도 못 가가지고 4분과 5부 예배에 있던 2시 예배를 가는 거예요. 집사 가정인데 엄마가 권사고. 신방을 갔더니 우리 교회 등록하셔서 어떻습니까? 그때 하는 말이, 제가 예전에 얼마나 예수를 편하게 믿었는지 요즘 제가 느낍니다. 결국 교회를 나갔어요. 힘들다 이겁니다. 예. 그 주일학교 아이들 데리고 나갔어요. 딸이 저한테 기도 제목을 줬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왜? 사업이 어렵더나. 우리 아버지가요, 금요일만 되면 컴퓨터에 영화를 그냥 하루 종일 밤새 영화를 봅니다. 그리고 맥주를 이렇게 마셔요. 어떻게 마셔요? 맥주를 마시고 밤새 영화 보다가 토요일 날은 하루 종일 자고 주일 날은 11시에 일어나서 2시에 예배 간다는 거예요.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깨달음을 줬잖아요. 내가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되겠다. 깨달음을 줬는데 못하더라, 안 바뀌더라 이겁니다. 어쩌면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조금 더 쉬운 길, 형통한 길로 가고 싶어하는 유혹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끝까지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운명을 책임지실 거예요. 좁은 문과 좁은 길에는 환난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길은 신자만 갖게 되는 영광의 길이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이 길의 끝에는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과 복이 함께 준비되어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명령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명령해요? 13절, 좁은 길로 들어가라.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얘들아 좁은 길로 가면 좀 어떻겠니? 힘들지, 힘들 거야, 힘들 텐데 할 수 있으면 그래도 좁은 길로 가고 뭐 안 되면 어쩌 하겠니? 뭐 아니 안 되면 할 수 없지 사람이 뭐.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좁은 길로 들어가라. 들어가라! 주님이 말씀하신다고요. 좁은 길로 들어가는 자가 적다는 말은 그만큼 인기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부탁하신 말, 아니 명령하신 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과 좁은 길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길, 참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할까 봐 주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좁은 문, 좁은 길 가는 우리는 우리 혼자 걸어가는 것 같은 외로운 길이 아닙니다. 나만 가는 것 같은 외로운 길이 아닙니다. 이 땅에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아직도 좁은 길을 갑니다. 아직도 좁은 문을 겁니다. 그리고 이 문은, 이 길은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이미 승리를 약속하신 길입니다. 모든 것에 승리를 이루사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죠. 그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은혜와 사랑의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 좁은 길 우리 혼자 가는 것 아니고 좁은 문 우리가 혼자 가는 것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좁은 문, 좁은 길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할 뿐 아니라 새로운 예배당에 가서도 우리가 전해야 될 사명이 이것인 줄 아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좁은 문과 좁은 길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음미세 별님 여러분, 어쩌면 세상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예수님만 구원이니? 어떻게 교회에만 구원이 있냐? 라고 묻는 것은 우리의 이 믿는 바를 의심하는 것보다 그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믿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신자들이 그 진리를 믿는 사람들처럼 구별되고 거룩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천주교에서 성경이 없는 연옥교리를 말한다고 너희들은 왜 연옥을 말하니? 천국과 지옥 외에 또 연옥이라는 게 있다고 말하니 탓하는 사람 없습니다. 불교에서 사람이 죽으면 49일간 7개의 지옥에서 심판을 받는다. 그게 49제 지내죠. 이 말, 이 엄청난 무서운 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49일 동안 7개의 지옥을 돌아다니며 심판을 받는다는 이 무서운 말을 해도 토다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거 알고 있기에.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 구원이라고 하는 이 말에 유독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 이유는 그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진리를 믿는 신자로 너희들이 산다면 거룩하고 세상과 구별되는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데 그렇게 믿는 예수만 구원자라고 믿는 너희들에게는 예수만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거룩한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데 우리가 볼 때 하나도 안 보여져. 그러니까 무슨 예수가 구원이냐, 무슨 교회가 천국이냐,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냐, 맨날 교회 안에 싸움질이나 하고 맨날 분란이나 일으키고 맨날 목사 장로 집사 죄나 짓고 뭐 구원에 예수께만 있다고 믿느냐. 구별된 삶, 거룩하게 사는 삶 살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온밑교회는 오직 예수라고 하는 성탄의 의미를 계속 전할 뿐 아니라 우리 별님들은 그런 거룩하고 구별된 모습으로 사셔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구원의 의미를 몸으로도 보여주셔야 됩니다. 전해야 돼요. 아울러 우리의 연약한 모습으로 인해서 참된 구원의 소식조차 듣기를 거부하는 자가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됐다 나 듣기 안 할란다.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저와 여러분의 행실, 연약한 행실이 불신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안 들어 너나 잘해라 이런 거부하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그들이 그 구원의 진리를 듣고 구원 얻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성탄을 앞두고 좁은 문과 좁은 길의 사명을 알아 감당하는 우리와 우리 가온빛교회 되시는, 그래서 놀라운 열매를 누리고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여 별과 같이 빛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오늘 좁은 문과 좁은 길의 교훈을 통하여 구원은 이렇게 좁은 길이다, 이렇게 좁은 문이다,